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삶의 기준에 명예가 그 삶의 기준이 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쫓아,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꿈을 쫓아 살아가는군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떤 것들이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삶을 걸어가고 있지만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돈도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고, 명예도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고, 사랑도 꿈도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 나는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제 그 태신자 작정식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향해서 영혼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아가기로 결단을 했는데, 우리가 그 매주 사실 이제 새신자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 문구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항상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 살아갑니다. 내가 어디서 왔어,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 없음을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삶의 목적도 없이 살아가게 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기쁨 없이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러한 것이 인생이다, 그냥 우리는 이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인생길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인생길에서 기쁨으로, 이 알 수 없는 인생길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알 수 없고 내 인생의 목적도 없고 내 삶의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목적 없이, 그리고 세상에 어떤 말하는 그런 허무한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길을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갑니다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에는 바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오셔서, 목적 없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걸어가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매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셨으며 그들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을 보여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삶을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목적이 없어서 이 고난에 너무나도 힘들어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어떠한 삶의 고난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 목적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제자를 삼는 것이죠.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저기 어떤 그 멀리 있는 그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바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사명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태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 바울의 선교 파송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에서 12절은 이 유대아 사마리아의 복음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13장부터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어떻게 선교의 문을 열어주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삶에 있어서는 이 선교적 삶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했냐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 삶에 중요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면은 앞에 보면은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금식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갔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초대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이 초대교회는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갔음을 그 삶의 그것이 중심이 되었음을 이 성경은 이 사명의 중심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갔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 등장하는데 그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봤더니 그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뒤에 보면은 바로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데 이 삶의 중심에 가장 핵심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령께 이 사명자들이 그 성령의 하시는 일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명을 위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르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반대로 하나님 나에게 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왜 나에게?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사명의 길을 건 사람들에게 삶의 질문이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왜 나에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시고 어떠한 말씀으로 걸어가길 원하시는지에 대해 날마다 그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은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날마다 하나님이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보통 중세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세시대가 어두웠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중세시대에 일어났던 다양한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타락했던 그 가톨릭 교회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한다면 사실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어둠 가운데 나갔던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실 성경을 너무나도 읽기 쉽죠. 저희 딸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성경책 쉬운 성경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많이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사실 우리가 성경을요 언제든지 이제 인터넷으로 아니면 가까운 서점에 가면은 이 성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 예배실에도 뭐가 있죠? 비치된 성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또 핸드폰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성경들이 막 읽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단순히 성경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듣는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시대를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세 시대는 어떠냐 봤더니 이 성경이요 소수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종이라는 것이 상당히 귀했기 때문에 이 소수만이 이 성경을 읽었고 사제들만이 이 성경을 대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성경의 성자도 볼 수 없던 것이 그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사제들의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만 그들이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미사 어떤 형식을 통해서 예배 형식을 통해서밖에 살아갈 수 없었는데 그 사제들이 타락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없다 보니까 온갖 형식적인 예배의 형태, 온갖 형식적인 삶의 형태가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 이 중세 시대를 우리는 가장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장과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했음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성경의 그 시대를 이야기해 보면 사사기 시대와 이 사무엘상을 넘어간 시대를 보면 말씀이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신 역사의 시작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다시금 들려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다시금 사명의 길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함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의 검이신 이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우리가 쫓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길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날마다 이 주의 말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사명기를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때로는 우리에게 허무하게 느껴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때로는 목적 없이 느껴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이 바울과 사도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는데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이들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와 금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었죠. 기도와 금식 가운데 왜 나아가야 하냐 묻는다면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명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항상 무엇을 했느냐?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날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역시 날마다 이 성도들이 뜨겁게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이 기도와 금식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하면 가장 생각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능력입니다. 능력. 그렇죠?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고 또 기도하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뭔가 끌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물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건 맞고, 기도가 우리가 많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다는 것,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결국엔 내 뜻이 내려지고 하나님만이 오직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누구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죠.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화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 간의 마음을 하는 것이죠. 즉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능력이 나에게 뭔가 어떤 에너지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과 생각이 이제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이 과정이 기도라는 것이죠. 단순히 능력은 사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이 기도가 능력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삶의 중심에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명의 사람들은 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나아감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0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가 삶에 나타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는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갔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내가 오늘 하루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됩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묻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1040 미전도 종족 윈도우라고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많이 1990년 후반 2000년대에 많이 유행을 했던 어떤 선교 전략인데, 이 1990년대 루이스 부시라는 사람이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그 1040 창을 통해서 이곳에 미전도 종족이 많아서 이 특정 지역을 명명해서 전 세계 3분의 2가 이곳에 살고 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곧 오시지 않을까라는 이제 선교 전략 속에서 이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대부분 이 지역이 이제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미 전도 종족을 통해 열심히 나갔고, 그리고 그 시절 단기 선교로 엄청 나갔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미 전도 종족을 전도하면 하나님의 예수께서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 봤더니 미 종족 수가 점점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 이만큼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학자들은 이만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세울 수 있고, 다양한 물론 전략을 세우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처럼 여겨져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살아가고 살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선교학자들은 오늘날 얘기하는 것은 이 1940 창의 어떤 그 선교보다는 보완적 선교를 그때 당시에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그동안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복음이 다시금 상실되어서 복음이 있던 곳에 복음이 없어진, 뭐 예를 들어서 유럽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곳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오늘날 또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삶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땅끝이 어디냐 묻는다면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다. 즉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한국교회 가운데 사실 정체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정체되어 있다, 한국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이미 몇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사명보다는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삶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래서 복을 주시면 우리 삶에 풍요함이 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풍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러한 풍요함들이, 이러한 복들이 하나님을 가리우게 되고, 그 복을 주셨던 하나님보다 그 복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는데,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같이 날마다 우리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사실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단순히 그냥 복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풍요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 교회 일을 할 때,
우리가 성도를 섬길 때, 그리고 우리가 봉사를 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그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인생의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시고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7장 17절에서 18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은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풍성히 임하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흥황해야 되고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들은 많은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졌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한 길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삶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에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마음과 주의 생각을 깨달아서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오늘 하루도 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 하루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더욱더 걸어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삶의 길이 오직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셨고 예물들의 손길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재님 목회사역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성탄님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봄 부흥회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오늘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